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 위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3년부터 중국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얼마 있지 않아서 고난의 대행군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일입니다. 그때 엄청난 탈북자들이 중국 땅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얼마 후에는 국경 막 폐쇄도 하고 또 잡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94년, 5년부터 2000년까지의 그 한 몇 년 동안에는 별로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곳곳에 조선족들이 사는 마을에 처소를 마련해가지고 이 탈북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근데 불행하게도 나중에는 다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다시 송환되거나 뭐 또 다시 탈북하고 그런 악순환을 거듭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중국에 자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흑룡강성 북쪽, 뭐 외몽고, 내몽고인지 외몽고인지 하여튼 그 거의 가까이까지도 가봤고, 연용성에도 가봤고, 길림성에도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시간이 좀 이렇게 인터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벌이 생겨서 그러면 우리가 뭐 마땅히 지금은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백두산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 갔습니다. 백두산에 천지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안 계셔서. 가보셨어요? 한 분 계시네요. 예, 같이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 이제 중국 쪽에서 갔어요. 북한 쪽에서는 못 가니까. 북한 쪽에 가는 것이 더 멋있다고는 하지만 갈 수가 없으니까. 대략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 그 천지 호수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저 위로 올라가서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천지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봉우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마침 이제 그 봉우리로 올라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느냐고.
걸어가는 길은 100m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차로 갑니다. 차로 갔다가 나중에 또 한 지점에서 집차로 옮겨 타고 한 4명씩 차에 탄 다음에 거의 그 꼭대기에 한 100m 지점까지 차로 거의 다 데려다 줍니다. 그럼 이제 100m를 이렇게 가파르게 쭉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두산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시죠? 2700.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 기억력도 좋으시고. 2700 몇십 미터예요? 44.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참. 우리 김털 집사님 설교 들을 때 이 정확하게 인용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여튼 2700 몇 미터예요. 2700 한 40m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높이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산소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서 그 100m로 올라가는데도 숨이 엄청 찼습니다. 젊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숨이 참 많이 찼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가던 그때 유난히도 이 화산 냄새, 유황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740m 정도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제가 이 성찬식 때 읽어드렸던 그 사건의 헐몬산이는 몇 미터일까요? 2840대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무려 100m가 더 높습니다. 정확하게 100m는 아니지만 하여튼 100m 정도가 더 높은 산입니다. 한여름에 제가 백두산에 갔을 때 한여름이었거든요. 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에 여전히 눈이 있었습니다. 녹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헐몬산도 항상 꼭대기에는 눈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아주 큰 산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이슬,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땅을 적셔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산입니다. 주님께서 그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워낙 넓은 산이고 워낙 큰 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 높은 산 어딘가 정상 가까이까지 정말 사람이 오지 않는 한 곳에서 세 사람을 데리고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셔서 오늘 바로 읽었던 그 본문처럼 아까 제가 성찬식 때 읽었던 그 본문과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죠. 막 초막셋을 짓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다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저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명의 제자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자식을 데려와서 부탁하기를 내 자식 좀 고쳐달라. 귀신 들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 나가지가 않아서 자주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는데 우리가 겨우겨우 건져내고 겨우겨우 구해내서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가 이제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감당이 안 되느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 한다고 축사를 했겠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 귀신을 뭐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특징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고 혀를 완전히 굳게 만들고 귀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마다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귀신들도요, 퍼스널리티가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강아지들도요, 개성이 있어요. 아주 적극적인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조용한 강아지 있듯이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의 특징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9명이 기도해도
아무리 9명이 노력해도, 아무리 9명이 쫓아내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하고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왜 귀신이 안 나가느냐? 뭐가 문제냐? 뭐 귀신의 존재는 뭐냐? 뭐 어쩌구니 저쩌구니 하면서 그들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지금 난리법석인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여기에 놀라워서 문안하니까 너희들이 뭘 변론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여기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답답하니까 대답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들 데려왔는데 이 아들을 좀 병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선생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묻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모두를 가리키고 있죠. 사실은 서기관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가리키고 있지만 특별히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이야기의 쭉 패턴과 흐름을 봤을 때 이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과신할 수밖에 없었냐면 과거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과거에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명은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힘이 있다. 우리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힘과 이제까지 귀신이 나갔던 모든 경험치를 다 동원해서 귀신 보고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당황했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그 안 되는 것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는 법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설명이 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짚지 못하면 말이 많아져요. 이거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런데 명확하게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능력이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걸 잠시 오해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조그만 자리를 비우면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이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반문입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언뜻 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께서 꾸중하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여러분 언뜻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 확실히 맞잖아요. 자기 힘에 의존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아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못 참으셨으면 십자가 길 가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약 짜증내시고 너희들 믿음 없는 걸 내가 보니까 너희들 참 가치가 없다라고 만약 하셨다면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런 죄인들에게도 불구하고 이런 못 참을 세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3년이나 따라다니는 그 결과도 결국은 이렇게 실패할 수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한탄하셨지만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한탄하신 것 그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안타깝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너희들이 못 배웠다.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너희는 여전히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어머니나 또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선배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은 이게 꾸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 좀 한탄을 가지고 참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입니까? 후자죠. 주님은 지금 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너희들이 못 따라오고 있으면 나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나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더니 귀신이 난리법석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쓰러뜨리고 거품 내게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이 몰라서 이걸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걸 물으셨냐면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시키셨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붙잡고 있었고 이 아이는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죽을 뻔한 모든 것들을 짧게 주님께서는 복귀시키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그의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눈여겨서 제가 다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 돌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을 너희가 할 수 있거든이 이 말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란 그 조건으로 여기서 이 아버지가 얘기를 했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으셨던 거예요. 나보고 당신께서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 가당치 않은 말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너는 나에게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얘기한다.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뜻이냐? 이 아버지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호소는 하고 있지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긍휼은요, 감정과 정서입니다. 기도는 지식으로부터 먼저 출발하지 않아요. 기도는 의지로부터 먼저 출발하지 않아요. 기도는 감정으로부터 먼저 출발해요. 여러분, 감정은요, 때로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를 벅차게도 만들어요.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분의 정서와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 사이사이에 있는 주님의 긍휼을 이 아버지는 느꼈던 거예요. 아, 내 아들 데려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분에게 긍휼을 요청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주님의 긍휼에는 우리의 감정으로 호소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그러면 감정을 막 만들어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마음을 통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통했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감정적인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교환이 아닙니다. 계획을 나눈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서원을 나눈 거 아닙니다. 뭘 나눴냐면 마음을 나눴어요. 마음을, 감정을, 정서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갈등하고 부르짖고 어떨 때는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다 대부분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은 감정입니다. 감성입니다. 정서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적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의 기도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번에는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도를 두 번 한 거예요. 하나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한 번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두 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귀신을 들린 적도 없고요. 또 이런 귀신이 들려서 있는 사람을 잘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약화시키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자주 못 듣고 못 보고 제대로 말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많은 부분이 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성이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지식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렇게 오실 때 의지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성으로 만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막 계획 얘기하고 일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식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음을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이분하고는 참 많은 좋은 지식은 있는데 이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 왜 이분은 이걸 이해를 못할까? 나는 지금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인 중에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성의 훈련이 없어가지고 실패를 많이 합니다. 이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나쁜 귀신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미를 요청합니다. 감성적인 마음의 하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자기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감정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감정 표현의 장애가 참 많아요. 저도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참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걸 화를 내면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마치 화를 내면 죄를 짓는 것 같이 얘기하고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면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분노, 염려, 두려움 이런 감정들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어떨 때는 팍 하고 터뜨려. 왜냐하면 화내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화를 잘 표현할 줄도 몰라.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훈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가졌고,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박사학위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서적인 훈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헬라어는 정서적인 훈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어 공부는 정서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훈련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제가 집안 잘하면서 훈련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 가운데 자주 실패하면서 자주 거꾸로 지면서 겨우겨우 이 감정이라는 것, 이게 신앙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제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감성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요. 화내고 마음대로 과도하게 화낸 거, 인간이 그럴 수 있지. 과도하게 위축되는 거,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느끼지 못하는 거, 인간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감성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남의 감정을 잘 읽을 줄 알고요, 남의 감정을 잘 공감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나의 감정도 잘 표현해 줄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었냐면 감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믿었어요. 예수는 신학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교리적으로 믿고 성경 공부 잘하고 많이 외우고 기도 많이 하면 되고, 화를 내고 내가 짜증내고 그리고 위축당하고 남들 정죄하고 하는 건 따로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합쳐져야 돼요. 정서적인 거 합쳐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되 과도한 것이나 또는 잘못된 것이나 표현 방식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신앙인은 이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또 목사로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숙제는 죽을 때까지 이 감성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에서의 성숙함을 배우는 게 제일 힘든 숙제다. 제일 어려운 숙제다.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제 목회 30년의 생활 가운데 느낀 겁니다. 제자 훈련 많이 받은 사람도요, 감성적인 미숙함이 너무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감정적인 어린아이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하는 나쁜 습관과 영향력이 제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제가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저는 정말 말해야 될 진리는 말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저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간구했던 첫 번째 기도가 꼭 저에게 하는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그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국어 공부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어가 누굴까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와서 맡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문제 해결될 거다. 이거 내가 해결한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부지런히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오려면 오픈해야죠. 가져오려면 드러내야죠. 가져오려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길을 가야죠. 저는 이 8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이 정서적인 성숙과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참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류가 나가려면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와서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맡기는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날 고쳐달라고, 날 변화시켜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나의 이 특별히 미숙한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